서두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드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긴급한 일에 쫓겨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한 번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초점이 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배가 초점이 되겠구나.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도한 영혼들을 교회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녀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역사가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훗날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 걷고 4-5시간씩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것, 바로 그분들이 드렸던 예배의 축복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드리다가도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일에 결혼식이 있거나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38절과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왜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부터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혼자만이 아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마음이지요. 그러기에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모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면 항상 강대상 좌우에 그림이 하나씩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홀만 헌트가 그린 담쟁이 넝쿨이 덮여있는 담 사이에 있는 대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문에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게 이 그림의 배경이 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대통령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깐이라도 방문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그럴텐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축복하면 물질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출세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축복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런 비밀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날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